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둥근 땅 위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가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유일하심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세상의 우상들과는 다른 분이시며 또 구약교회 백성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은 세상 우상신들과는 다른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 우상신들과는 다른 분이라는 겁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이 교훈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그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백성들은 멀리 포로되어 끌려 갔으나 그 백성들은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어,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세상 우상 신들과 같이 자기를 섬기는 나라 백성들을 돌보시는 지역 신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구약 유다 왕국이 이방 나라에게 망하게 놔둘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의심할 수 있죠. 그죠? 그것을 전제하고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세상 우상신들과는 다르다는 거죠. 19절, 20절 보시면 우상신들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19절 보면 쇳물이나 구리 등으로 우상 만들고 금으로 입히고 은사술을 만들어서 우상신에게 입혔다. 또 20절은 이제 금과 은으로 꾸미거나 치장하지 못할 이 궁핍한 자들은 이 단단한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 신들 보면요.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그 옛날 그 신상들, 옛날 사람들이 섬겼던 그런 우상 신들, 뭐 크기가 크거나 작거나 그걸 보면 아주 천차만별인데요. 특별히 그 구약 성경의 가장 유명한 우상신이 일단은 금송아지 모양의 우상신 아니겠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왔는데 모세가 시내 산으로 올라가서 십계명 받을 때 40일간 그 산 위에 머무니까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하게 하신 신을 만들자 여호와 하나님을 그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자 그러면서 금송아지 우상신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신을 눈에 보이는 송아지 모양으로 형상화하여 그 신상에게 뭐 제사하고 뭐 그 앞에서 뛰놀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들은 왜 하나님을 송아지 모양으로 만들 생각했을까요? 그들이 종로를 했던 애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또는 애굽에서 인기 있는 모양이 송아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또는 고대 신상 모양들 중에 보면 상체는 동물이고 하체는 사람 모양으로 만든 우상 신상들이 있거든요. 왜 그런 모양으로 만들었을까요? 결국 사람들이 어떤 모양을 조각하려면 자기들이 봤던 거, 생각하는 그 범주 안에서 만들게 되어 있거든요. 한국에서 청소년 시절에 제가 수학여행을
불국사였는지 아니면 하여튼 어느 산에 갔는데 커다란 절간을 이렇게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절간의 입구 쪽에 보면 그 현관 쪽에 또 있잖아요. 커다랗게 대문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옛날 기와에다가 이렇게. 그리고 그 입구 쪽에 그 벽 양옆에 보니까 그 현관문 양쪽에 아주 험상궂게 생긴 옛날 장군 비슷한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막 무슨 칼 이렇게 막 그걸 들려진 그런 모양이 있다고요. 제가 그들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무슨 신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섭게 그려서 사람들을 압도하게 만들어 놨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그린 것이니까 어디선가 본 듯한, 그죠? 사람 같으면서도 그럴듯하게 그렇게 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태국에 여행 간 적이 있습니다. 그, 그 집 앞에 작은 지금 중국에 보면 관운장 그렇게 설치한 것처럼 작은 신전 했는데 보면은 상체는 코끼리예요. 머리는 코끼리예요. 근데 하체는 사람이에요. 딱 앉아가지고 코끼리 모양의 요런 그런 신상들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상들이 이 성경시대의 바알이나 아세라나 태양신이든 달신이든 뭐 별들 신이든 형상을 만들어서 조각하려면 결국 사람의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모양, 어디선가 사람이 본 적이 있거나 생각해낼 수 있는 모양, 사람이나 동물 또는 사람과 동물의 혼합의 모양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조각한 신상을 향해서 제사를 지내고 절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신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이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피조물들의 모습과 모양으로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마라. 조각하지 말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조각하는 순간, 송아지로 만드는 순간, 코끼리로 만드는 순간,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에서 벗어나 타락하게 되고, 송아지나 코끼리 이미지에 갇혀 있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신인식을 갖도록 할 가능성이 있으니,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라는 거죠. 중국의 어느 영화 감독, 유명한 영화 감독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다큐멘터리 찍은 것을 이제 그 형제님이 나에게 이게 얘기해 준 건데, 그 다큐멘터리 봤는데, 어, 그러니까 그 영화 감독이 신상을 만들어요. 예, 다뭐 나무로 막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공원에 어느 한 모퉁이에 딱 설치를 해요. 그리고 그 앞에다가 이 헌금 박스, 를 딱 설치해요. 그래서 몇 달을 놔두었더니 사람들이 그걸 또 촬영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신상에 기도하고 또 절하고 또 헌금하고. 그래서 나중에 몇 개월 지나서 그 박스를 열어봤더니 웬만한 사람의 봉급보다 많았다. 이런 이런 얘기를 전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뭐예요? 종교적이고 그리고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우상 신들과 같지 아니하시니 신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는요, 인생 살면서 뭐 징크스 있다. 이런 거 가지면 안 돼. 터부시한다. 재수 있거나 재수 없거나 하는 행동들이 있다. 이런 거 있어서는 안 돼. 복을 가져다 주는 특별한 물건 또는 행동 이런 거 없어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 21절부터 26절에서 교훈합니다. 먼저 21절 보시면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세상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성경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상신들을 어리석게 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구약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 이 구약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이미 들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 알고 있어요.
땅의 기초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성경 계시를 통해서 들었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세상의 우상신들을 섬길 수 있겠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거죠. 22절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씀이 떠오르죠. 땅 위 궁창에 앉으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안에 여러 피조물들 중에 하나이거나 피조물의 일부이거나 그러지 않고 피조물과 동일시 여길 수 없는 초월적인 초월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땅 위 궁창에 앉으셨다. 예. 그죠? 네. 하늘에 앉으셨다. 이 세상 피조물 모양으로 조각하고 만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다. 메뚜기가 어때요? 매우 약하고 약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로 하여금 먼 나라로 포로되어 가게 하셨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을 메뚜기와 같은 인간들이 막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셈입니다. 그가 22절 보시면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다. 차일. 그러니까 차단 뭐 이렇게 그 막다 차일 그러니까 빛을 막는 태양빛을 가리는 가림막 천막 휘장과 같은 것입니다. 쉬운 성경 번역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실 때 마치 엷은 휘장처럼 펴셨다. 엷은 포목인 양 펴시고 예, 천막인 양 쳐놓으셨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에게는 쉬운 일이셨다. 예, 쉬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가면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본다. 예,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셨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게 천지개벽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쉬운 일이에요. 마치 텐트를 쳤다가 다시 거두고 새로운 이 텐트를 치는 것처럼. 천막을 치시는 것처럼. 그죠? 마치 그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23절, 24절 보시면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부러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이미 이사야서 40장 6절 보시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이 9절에서는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귀인들을 패하시고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셨다. 이건 역시 하나님에게 쉬운 일이었다는 거죠. 24절에 그들을 초계,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풀과 같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자가 없다는 뜻이죠. 오늘날 지구상에 강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사사, 예, 세상의 사사, 귀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 뭐 등등이 있죠. 귀인들이고 세상의 사사들인 셈이죠. 예, 뭔가 그 굉장히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역사 속의 강한 나라들과 그 나라들의 지도자들처럼 흥망성쇠를 겪게 하셔서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고작 풀에 불과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나라가 대선 치르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대통령 세워졌는데 우리나라도 6개월 전에 그 전 대통령이 그 위헌 계엄을 시도했다가 좌절돼 가지고 새로운 정권이 시작됐잖아요. 마치 회오리 바람 부른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 회오리 바람 불었어요. 그리고 뭐예요? 초계와 같도다. 풀과 같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겸손해야 된다. 예. 뭐 그 특히 크고 중요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예, 겸손해야 된다. 또 예전에 인기가 많았던 대선 후보자 또 한 명은 이 뭡니까 그 토론에서 이 뭡니까 아주 그냥 말 실수 크게 해가지고 완전히 인기가 바닥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아 겸손해야 된다. 사람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는 것입니다. 25절 26절 보시면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25절의 수사학적 질문에 답이 요구하는 것은 없다는 거죠.
그죠? 예. 누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죠? 예, 사람 중에 없죠.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면 이 피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를 보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26절 보시면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여기서 만상은 별들의 집합, 별들의 그 무리들을 얘기합니다. 예. 수요대로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부르신다. 여기서 사용한 단어들이 군대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마치 군대에서 지휘관이 병사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점호하듯. 예. 안드로메다 1번 별, 화성, 금성, 나와라. 뭐 이런, 천왕성, 명왕성 나와라. 뭐 이런, 예. 그런 거. 예.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하신다는 거죠. 이름 불러가면서. 옛날에는 대기 오염이 별로 없었을 때 지구에서 사람이 육안으로 하늘에 있는 별들 그 숫자를 한 5천 개 정도는 셀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시골에 가더라도 밤하늘의 별들을 한 수백 개, 천 개 셀 수 있을까요? 수백 개 정도? 여기 그 해주도 그 밤하늘의 별들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 몇백 개 안 돼요. 그러니까 육안으로 확인할 이렇게 보이는 게 제 생각으로. 근데 천문학자들은 지구가 속한 은하계에 4천억 개의 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우리가 속한 은하계에 4천억 개의 별들이 있대요. 그리고 지구에 속한 그 은하계와 같은 은하계만 1250억 개의 은하계가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 별들의 총수, 별들을 이렇게 하는데 뭐 1 곱하기 10의 22승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거의 무한대급 아닙니까? 숫자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별들의 모든 숫자들, 그 이름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구절이 뭐 복음서에 보면 우리의 머리털 숫자도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심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게 없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도달하지 못하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찌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찌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잡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서울에 사는 어느 형제가 답답한 일을 당해서 바람도 쉴 겸 한강에 산책 갔다고 하더라고요. 어려운 일을 당해서 마음도 뭐 심숭생숭해서 바람도 쐴 겸.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그 한강에 그 오리들이 날아오거든요. 그 청둥오리처럼 생긴 하여튼 그런 오리들이 있어요. 그 오리들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성경을 보면 하늘을 나는 새를 봐라.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하물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일까 보냐.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일까 보냐. 이런 말씀이 생각나면서 아, 내가 이렇게 답답할 게 아니라 마음을 고쳐먹고 살아봐야겠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신자들은 성경을 보고 믿음을 회복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피조물들을 보면서도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도 드레핀 작은 풀 하나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주목할 수 있게 되니 그게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창조주 하나님 또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